요한복음 5장 30절 38절 말씀까지 이렇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38절 말씀까지 목록해 올렸습니다. 할렐루야. 더 큰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로는 본문의 시작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고 원하는 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보내신 이의 원하는 대로 하는 거로 내 심판은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들으면 내 음성을 듣지 않으면 심판이고 죽음이고 사망이고 또 무덤이고 지옥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들으면 살아난다. 이것이 뭐가 불이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말한 구원과 심판, 생명과 사망, 무덤과 살아나는 것. 내 말을 들으면 살아나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심판이다, 사망이다. 이게 틀린 말이냐? 아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 원대로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절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래요. 이게 이제 리크노스라는 단어인데요. 램프입니다. 등불이라는 거예요. 등불. 등에 담긴 불. 자, 보세요. 첫째 날, 창세기 1장의 첫째 날 빛이 들어왔죠. 오르라 그래요. 오르. 빛의 존재, 빛의 원천, 오르. 근데 넷째 날에 마오르가 들어옵니다. 마오르. 두 광명이라 해서 두 광명. 이 마오르는 등 안에 있는 불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등 안에 불빛.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빛이라. 이 빛이라. 이 말씀이 빛이라. 예수가 빛이라. 참 빛이라. 진짜 빛이라는 얘기죠. 빛도 두 종류가 있어. 하나는 뭐예요? 그 빛 자체가 있고요. 그 빛을 받아서 발광하는 게 있죠. 그렇죠? 우리 이 태양계를 보면 태양이 빛의 존재죠. 태양에서 이제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추고 달이 그 태양의 빛을 비추어 우리에게 비추는 거죠. 마찬가지로 빛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빛이죠. 근데 요한을 지금 들고 나오면서 요한은 비추는 등불이야. 그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거해서 요한이 말하는 것은 진짜 빛이 아니라 등불이야. 떠오르는 등불이야. 그런데 나는 그 등불의 원천인 내가 곧 빛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이랬어요. 요한의 증거도 증거죠. 요한이 뭘 증거했어요? 메시아 오실 거다.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고 그분이 오셔서 성령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다. 그래서 계속 세례 요한의 증거는 예수를 증거하셨어요. 근데 예수는 뭐예요? 본래 자신을 증거하는 거예요. 더 큰 증거. 이 증거라는 단어가 말티레오라는 단어입니다. 말티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말티레오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말티스에서 왔어요. 말티스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을 때 그 증인이 말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티스는 뭐냐면 증인, 뭐 이렇게 말하는 자가 아니라 죽음으로서 말하는 자, 다시 말하면 순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말티스 증인이 되리라 했을 때 순교자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나는 더 큰 증거 말티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티레오 이게 뭐냐면 내가 큰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나의 순교야. 그것이 나의 죽음이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요한의 증거는 뭡니까? 요한의 증거는 그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어린 양으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어린 양이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증거할 거야. 우리를 위해 죽으실 거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증거를 했다면 예수님은 더 큰 증거, 더 확실한 증거, 본인이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 어떻게? 내가 죽어 너희를 살려낼게. 누구의 증거를 받는 누구를 증거하는 자와 본인 자신을 증거하는 것은 벌써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이루게 하시는 역사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그 역사가 뭘까요?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예? 역사가 여기서 이제 아르콘인데 알곤이라는 단어인데요. 역사, 일이죠. 어떤 일, 행위,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주님의 역사가 뭘까요? 어떻게 그분이 큰 증거를 가지고 계실까요? 그분의 역사는 뭘까요? 내가 죽어. 요한복음의 역사는요. 요한복음 성경 전체가 뭐예요? 성경 전체가 예수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 이상한 뭘 들으려고 자꾸 이상한데 빠지고 이상한데 성경 뭐 맨날 똑같아. 다른 뭐 이걸 신기하게 푸는 사람이 없을까? 자꾸 그렇게 가면 큰 문제가 발생해요. 이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은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있죠. 그 39절 다음 시간에 이제 볼 건데 한번 볼게요.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보세요.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자, 우리 속에 너희 속에 지금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 속으로 그 말씀이 들어오신다. 내 안으로 말씀이 들어오신다라는 얘기를 지금 성경은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 생명이다. 그래서 그 생명이 어떻게 들어와요? 말씀으로. 결론은 말씀으로요. 근데 여러 가지 빛으로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물로 들어왔다, 샘물로 들어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으로 들어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들어왔다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그게 뭐예요? 빛이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세요?
그분이 큰 증거를 가고 계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우리 속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증거는 순교예요. 그분의 증거는 죽는 거예요. 그분이 죽어야 우리가 산다는 이 진리. 그렇죠? 우리의 노력과 업적과 공로가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우리를 끌어안고 죽으시고 우리를 끌어안고 살아나신 그분의 큰 증거.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여 어디? 우리 속으로 들어가서. 자, 성경을 베드로 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8절. 아까 요한복음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요한복음의 이 베드로 전서의 1장의 말씀과 가장 흡사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못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못 보고. 우리는 큰 증거만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이 요한복음 5장 3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다. 그 형용, 에이도스라는 말인데, 에이도라는 보다, 에이도라는 보다에서 파생된 단어죠.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직접 못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고 못 들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8절 다시 한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믿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보지는 못했지만, 그 형용을 보진 못했지만 믿고 기뻐한다. 그것이 뭐야? 9절. 믿음의 결국. 이 믿음이 어떻게 들어와요? 빛으로,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10절 다 같이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어서. 여러분,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어요. 지금 이 선지자, 구약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게 뭘까요? 선지자들 시대, 선지 시대에 있던 성경, 정경이 뭘까요? 성경, 정확한 이제 성경 66권이 되기 이전의 이야기니까 뭘까요? 모세 오경이죠. 모세 오경을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여 살펴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그래서 성경 공부한 거예요. 그들도 성경 공부 안 하고 선지자들이 그냥 옛날 평평 놀다가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가지고 뭘 받아가지고 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모세 오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어요. 모세 오경 속에서 뭘 봤을까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영생,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나와 동행하고 동거하시는 것, 이것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거예요.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 선지자들 속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자,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죠? 이분의 역사예요. 오늘 요한복음 5장의 역사. 그분의 역사, 큰 증거. 이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으실 거예요. 받으실 거야 라고 설명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고난받아 죽으시고 나서 영광으로, 영광이 뭐예요? 그분의 보좌에 앉으심이 영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치하는 게 영광이잖아요.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다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에 나오죠. 하늘에 계신, 하늘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하늘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 안에서 성취되고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어디 바깥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바실레이아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 현장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 어떤 빌딩 건물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모임에 있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사람 속에, 개인 속에 있는 거예요. 이 개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침노당한 자, 그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비아조된 하나님의 나라가 비아조된 침노당한 때로 몰려들어서 장악당한 그러한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이 나라 없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한들 그게 무슨 열심히 여러분이 공을 들이고 여러분이 노력한들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는 뭐냐면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비아조가 당한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당한 자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그죠?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11절 다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언제 그런 것이 이루어질까? 언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될까? 언제 돼요? 지금.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고난과 영광이 언제 완성돼요? 지금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요한복음으로 다시 와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언제 되는가 보세요. 요한복음 오늘 낮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미래가 아니죠. 현재 완료. 25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우리는 지금 때예요. 우리의 선조들은 그때예요. 구약의 성도들 그때예요. 어느 시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광 가운데 통치하시겠다라는 것은 언제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시대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시대 그 어느 때 시기에 그 사람 속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현장에서 오늘 그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언제?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고 안식이 성취되는 거고 그 나라가 어제 성취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으로 다시 오세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3장으로 오세요. 18절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요게 큰 증거예요. 예수님의 큰 증거.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육체로 죽음을 당했다니까 십자가 못 박혀 살찌고 피토한 거. 물론 그 말씀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옛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의 법, 육체예요. 그게. 아까 낮에 말씀드렸듯이 육체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종로로 타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율법의 종로로 타는 것이 옛사람이고 첫사람 아담의 본능이고 또 죄와 사망의 법, 그 세계, 그 교훈, 그 말. 그럼 영은 뭐예요? 여기서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어. 새 사람 된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복음. 십자가의 도. 그럼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율법의 행위 업적. 그죠? 그래서 우리의 율법의 행위 업적이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다 우리의 육이 죽은 거예요. 그 종로로 타던 그 율법의 행위 업적 속에서 종로로 타고 결국 사망에 이르고 무덤 속에 갇혀있던 우리가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분이 영으로 살아나시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나시면서 복음으로 살아나시면서 우리도 함께 살아난 거. 그게 뭐예요? 큰 증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5장 37절 36절부터 볼까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뭐예요? 역사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여 우리 속으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 그분의 역사고 그분의 큰 증거예요. 그죠? 요한은 비치는 등불이어서 야 그분이 오실 거야, 그분이 오실 거야,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래서 오셔서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이런 아주 막연한 그 복음을 그 증거를 했지만 예수님 오셔서 자신의 친히 죽어 큰 증거를 나타내셨다.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여. 누구한테 하는 얘기요? 당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당신을 믿는 유대인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가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에게 하시는 말. 여러분 그 사람들 들어도 몰라요.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야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지금 유대인들 아니에요. 저기 성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30절 8장 30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믿더라. 그리고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는 유대인에게. 그렇죠?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 성경은 믿는 자에게 하는 거예요. 깊은 세계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스토이케이온 초보를 버리고 더 깊은 세계, 말씀의 세계, 완전한 세계로 말씀 속으로 지성소로 그렇죠? 하늘로 영으로 깊이 들어가는 가게 하시려고 뭐라 그래요? 믿는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3절에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안 해요. 안 믿는 사람은 들어도 몰라요. 믿음이 들어와 있으면 깨달아 아는데 예수를 깨달아 아는데 그 예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제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는 전부 누구? 믿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다시 요한복음 5장으로 다시 오세요. 자, 유대인들은 어땠는가 보세요.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여 그 형용을 보지 못하여. 자, 음성을 못 들었고 그 형용,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영광, 복음의 광채. 어떻게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치셨느니라 그랬죠. 우리 마음에 빛 들어왔죠. 그게 뭐예요? 복음의 광채.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잖아요. 그렇죠?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그 형상을 우리가 직접 예수를 통해 보는 자다. 근데 유대인들은 못 봐요. 왜 못 볼까?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특징 율법주의, 바리새인의 특징 외식주의, 율법주의, 외식주의, 형식주의, 공로주의, 업적주의, 자기중심적주의 이런 것들이 뭐예요? 못 듣고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죠? 그래서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아요.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야 영인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안 들어오면 전부 율법이에요. 바깥에 율법의 조문을 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쓴 모든 증서를 십자가로 도말하시고 골로새서 에베소서에 그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가 뭐예요? 의문에 쓴 증서예요. 율법 전서예요. 성경을 바깥에 놓고 열심히 지켜 살리라. 이것이 뭐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 만드는 게 이 율법 전서죠. 이 말씀이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우리 속으로 들어와야 영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다 배웠지만 뭐예요?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께 묻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리고 당신의 조상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리고 당신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묻으니까 뭐라 그래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이 영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영이신 거예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 놓고 신을 믿잖아요. 빌고 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 사람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귀신이 우리 속으로 막 들어오죠. 귀신이 뭐예요? 귀신이 무슨 뭐 피 흘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뭐 귀신이겠죠. 그러나 진짜 귀신은 뭐예요? 율법의 행위 업적으로 뱀이 그랬잖아요. 뱀이 뭐라 그랬어요? 옛뱀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야, 네가 따먹어라. 네 손을 들어 네가 따먹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자, 돌을 대신에 벽돌을 구워 대를 쌓아서 하나님께 나아가. 율법의 행위를 조장하는 게 마귀 사탄이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과 영생과 부활과 의와 거룩, 칭의 뭐 어떤 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로 은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신명기 30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이제 모세가 지금 이제 율법 전설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다음에 하는 말이에요. 자, 30장 11절.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라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14절 다 같이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어떻게 행할 수 있어? 우리가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그 말씀이 우리의 입에 와 있고 마음에 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주면서도 야 어려운 게 아니야. 이거 굉장히 쉬워. 산에 올라가서 누가 가져다가 하나님 말씀을 가져다 우리에게 주시오. 바다 건너가서 가져다 우리에게 주실 거 아니요. 너희 안에 있고 너희 속에 있는 거야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신명기 30장의 말씀 본문을 인용을 해가지고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0장 사도 바울이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로마서 10장으로 끌고 와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6절 로마서 10장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예수가 다 하늘에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못 박으시고 하늘로 오르셨잖아요. 그죠? 왜 예수님이 다 했는데 왜 자꾸 누구 보고 올라갔다 와라 하느냐. 말씀을 우리를 의롭게 하는 말씀을 누가 가져다가 주는가가 아니고 예수가 다 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 믿음은 어디에 있다? 우리 속으로 들어온 믿음의 말씀.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믿음의 말. 사도 바울은 율법의 말씀을 전파하는 게 아니고 바깥에 이거 믿고 이대로 살아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것은 사도 바울 마음속에 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그대로 전파하는 거다. 너희도 네 속으로 들어온 그 말씀이 너를 구원하는 거야. 그게 믿음이고 다시 말하면 그것이 믿음의 말씀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요한복음 5장 38절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입니다. 자, 우리 속에 말씀이 없으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거다. 아버지를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음성, 그죠? 아들의 음성 뭐라 했어요? 푸원의 뭐라 했어요? 어조 말의 내용. 그 뭐예요? 그분의 큰 증거는 십자가로 죽어 내가 십자가로 죽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여 너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는 거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 삶이 말씀이 되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